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 삼일체 하나님, 우리 삼일체 진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17장 21절 22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게 사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이 떠나가고 묶인 자가 자유케 되고 하늘의 비밀들이 열리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곧 어둠이 떠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하면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처소가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성전의 실체가 뭐냐?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게 되는데, 신학에 와 보니까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그 성전, 그 참성전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성전.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뭐가 하나님 나라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는 자를 성전 삼고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좌정하시고 누구에게 임재하시고 누구에게 보상고 임하시느냐 이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비밀을 구약 성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전에서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좌정하시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디에 좌정하시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비밀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요. 구체적인 장소. 자, 제가 한번 몇 구절 찾아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25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찾으셨으면 그 말씀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라는 것은 뭐냐면 속죄소를 가리켜요. 속죄소. 이 법궤 위에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고요. 지성소의 중심이 법궤고요.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 사이가 속죄소 시은자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속죄소에 가야 돼요. 속죄소가 없으면 그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속죄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찾아봐요. 우리 사무엘상 4장 4절. 사무엘상 4장 4절. 사무엘상 4장 4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까지만.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정확히 법궤 사이에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 그 그룹 천사 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곳이 시은자예요. 속죄소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속죄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해 계시냐면 속죄소 사이에 임재해 계십니다. 속죄소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한번 더 찾아볼 겁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6장 2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렐루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리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법궤 사이, 법궤를 위를 덮고 있는 그룹들 사이가 뭐다? 그게 시은자예요. 속죄소. 이렇게 덮고 있는 1년 1차에 대장이 어린 양을 쪼개서 피를 내서 들어가서 바로 지성소 그 법궤 사이, 그룹들 사이 위에 뿌리는 피가 뿌려지는 장소가 시은자예요. 시은자.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좌정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장소. 그 시은자에 가야만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들린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지만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보면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6절, 13장 6절, 13장 6절, 13장 6절. 찾으셨으면 제가 또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 족수 기라 여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을 일컬어 궤라. 두 그룹들 사이에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 시은자, 속죄소에 계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30장 6절. 출애굽기 30장 6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작방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아멘. 그 속죄소가 그러면 신학에서 뭘 가르칠 것 같아요? 다 상징이잖아요. 속죄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어린 양을 쪼개가지고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는 장소가 시은자인데, 그룹들 사이 시은자인데, 그 시은자는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쪼개진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소가 다른 게 아니고 쪼개진 그리스도가 속죄소예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아멘. 세상 죄를 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속죄소입니다. 아멘. 속죄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 속죄소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쪼개진 그리스도. 아멘. 쪼개진 그리스도.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해서요,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화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보고 누구를 꼭 소개시켜주고 싶대요. 꼭 좀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고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 이상한데 좀 빠지신 거예요. 빠지셨어요. 그래서 내가 파고 들어갔죠. 쭉 파고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신자 들어가는 데 그곳에 들어갔어요. 진짜 들어갔는데 와, 그 권사님이 전도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이거 뭐 양복도 그 당시 한 꽤 오래됐어요. 30만 원짜리, 그 당시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짜리가 옷도 이렇게 양복도 얻어 입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 저분을 항상 내가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참.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연세가 다 돼가지고 뒤늦게 거기 가신 거야. 거기 빠졌어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계속 이제 찌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세뇌가 당하셨는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막 해가지고 막 이 목소리가 내가 높아졌어요. 그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시잖아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내가 목소리가 엄청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막 큰일 난다고 하면서 내가 이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성경 구절을 갖다 들이대도 이 마음에 어떻게 미혹을 받았는지 이걸 인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내가 다시 한번 어제 느꼈어요. 이거 비밀. 창세기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이미 우리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천지 그분들은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추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추대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325년 니케 공의에서 하나님으로 그냥 추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는 이방 신관인데 그때 삼일체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미 창세기에, 여러분 창세기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모세에서 기록된 거 아닙니까? 325년에 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니까 안 믿어지는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신을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복수십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지차.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함께 참여했다는 거야.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신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창조주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에요. 세 분. 알고 보면 우리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또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이 빛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땅에 계셨었는데 그분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도 또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이거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고이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는 거야? 창조주로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요 창조주라는 걸 깨닫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거야. 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 공동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태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자녀되는 거듭나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혈과 육이 사람이 깨닫게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요, 이건 은혜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는 이름 직설주로 부르지 않아요. 그냥 로드,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주라는 뜻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와, 은혜죠.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집, 성전인데 성전. 아멘? 여러분, 시은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신다겠는데 거기에서 만나주는데 그 시은자가 뭐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지고 죽으셨구나 라는 그 진리가 시은자예요. 그 위에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시은자가 언제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냐면 92년 6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신학교를 88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열심히 추구를 했어요. 성경을 하루에 50장씩 5년 동안 열심히 읽었어요. 거의 빠지지 않고 신학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말씀을 알고 싶어요. 신학서적을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훑다시피 이제 서점에서 훑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자꾸 찾아보니까 저희 고속터널에 예전에 거기 다 서점이 기독교 서점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지금은 다 없어지고 몇 개만 남았더라고요. 방학 때 되면 거기 올라서 이제 책도 발견. 테이프란 그런데도 내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92년 예수의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때 충격적으로 내가 빛을 봤어요. 성령이 너희 오시면 내가 너희 이름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를 모든 진리가로 인도하리니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가 됐어요. 그간 내가 읽었던 모든 말씀들이 쫙 조립이 되면서 예수가 누군지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비밀을 보게 되세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분이 창조주였구나 라는 것을 보고 내가 거기다 충격.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 말씀을 왜 말해? 야, 십자가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샀구나. 그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당겨지는 순간 내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시은자가 된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은 좌져가시고, 그 이후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실상은 제가 강조하고 있는 천국복음이거든요. 천국복음, 천국이 무엇이고, 이 천국이 이 창조세계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되고, 완성됐을 때 이 창조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들, 비밀들,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만세전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창조세계를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그 진리 안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쪼개신 여호와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2절, 저번에 내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 선악이라는 그 뜻이 문자적인 선악이 아니고 바로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망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선은 생명, 부활을 상징한 거예요. 악은 사망, 죽음을 상징한 거예요. 알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체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선악, 죽고 부활할 것이 이미 작정돼 있었는데, 너희도 장차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죽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 죽고 부활에 너희도 참여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예언을 한 것이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라겠어요. 자, 조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새로 오신,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에덴 동산은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의 모형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전 뜰은 아담이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동편. 에덴 동산은 문은 어디 있냐면은 오직 동편으로 문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 가는 길, 에덴 동편길을 구룹천사가 막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길이 유일하게 어디로 나 있냐면 동편으로 나 있어요. 동편. 이 동산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간인데, 담이 있는 동산, 담이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담이 있는데 유일하게 문이, 길이 하나 나 있는데 동편으로 나 있어요. 성전은 문이 어디로 있죠? 오직 동서남북 쪽에 동쪽으로 나 있어요. 에덴 동산이 실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바로 성전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동편 쪽으로 아담이 쫓겨나가 장소가 바로 뜰이에요. 뜰. 그래서 이 가인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라겠잖아요. 양치는 자. 여러분, 짐승을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했잖아요. 그 전에는 씨 가진 이제 열매 맺는 과실과 채소를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먹지도 못하는 그 양을
그 아벨이 친 이유가 뭐냐면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동편 땅은 제사하는 장소예요. 제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가 동편 땅이에요. 동편 땅. 그게 뜰이에요. 뜰. 그리고 에덴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 원래 에덴과 동산은 하나가 아니고 구분된 거예요. 구분된. 그래서 에덴 동편에, 에덴 땅에, 에덴이라는 땅에, 에덴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는 그 땅이 있고요. 그 위에 무엇을 창설하셨다?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에덴과 동산이 실상은 사실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성소고, 그 다음에 동산은 지성소고, 그리고 지성소 중앙에 뭐가 서 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서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쪼개진 그리스도. 예, 저번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못 들으신 분은 설교 한번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쪼개진 그리스도. 예? 쪼개진. 선악나무도 그리스도라니까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근데 실상은 선악을 아는 나무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생명나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서 있는데, 그 가운데라는 뜻이 타웨크, 히브리어로 타웨크인데 쪼개지다, 이등분되다, 나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은자는 쪼개진 어린 양의 피가 그 시은자에 뿌려지는 그 장소가 바로 시은자인데, 그 에덴이라는 동산 가운데라는 뜻 이름 자체가 뭐다? 시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쪼개지다 나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쪼개진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장차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히 쪼개질 것을 계시하신 것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다. 그 쪼개진 그리스도로부터, 그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거예요. 강.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니까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장소가 제가 확신하건데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쪼개진 두 나무 사이에서 그 강이 발원한다라는 건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느냐? 여러분, 성경 끝에 가 보면은요, 생명나무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은 결국은 뭘 상징한 거냐면 에덴 동산의 최종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예루살렘을 적신다는 그림을 우리에게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에 계시하고 있어요. 자,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새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어린 양은 뭘 상징한 거냐면 창세기 2장에 계시된 쪼개진 그리스도.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뭐에 대한 계시라고요?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한 것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라고 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예언이, 그 생명나무 선악을 나무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계시록 끝에 그 새 예루살렘, 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성취된 것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으로부터 생수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네 강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의 그 중심이 어디냐면, 제가 보겠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그 사이, 그 중심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걸 또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죽어 나자빠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쫙 쪼개졌어요. 쪼개져서 그 쪼개진 사이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생수가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그 생수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됐는데, 바울이 그 쪼개진 바위를 뭘로 해석하냐면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쪼개진 그리스도 사이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생수가 뭘 상징할까요?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이는 저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므로 저희 가운데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의 그 내용을, 그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호와 중에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부활할 그 부활의 과정이 있어야 믿는 자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쪼개진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의 역사, 진리의 생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쪼개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담겨져야 그 안에서 진리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다 율법적으로, 신비주의로, 무슨 이상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이 해석이 이상하게 돼요. 이게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상한 신씨 같은 그런 분들이 나와요. 왜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이 되어서 쪼개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가 믿어져야 이게 성경이 열리고 진리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쪼개진 그리스도가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좌정하시는 그 장소고, 만나주시는,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내가 거기서 말씀하신다. 속죄소. 그 속죄소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쪼개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아멘. 그리스도다. 그 진리가 속죄소란 말입니다. 아멘.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은 그를 처수 않고 보수 않고 좌장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아멘. 그를 모든 진리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법궤 이후에 시은자에서 만나 주신다겠는데, 거기서 좌장하신다겠는데, 거기서 말씀하신다는데,
그 시은자가 뭐냐면 법궤를 덮고 있는 거 시은자예요. 그런데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 두 번째는 만나,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덮고 있는 것이 시은자고, 이 시은자 위에서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 자, 이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시은자가 내한테 이루어지는데, 바로 여호와 중에 한 분인 쪼개진 그리스도, 그 진리가 시은자다. 아멘. 예, 요건 이제 인식이 됐죠. 두 번째, 그 시은자를 덮고 있는 그 법궤가 뭐냐면, 법궤 안에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십계명,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 나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는 성자 하나님을 상징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아론의 지팡이인데 마른 뼈다귀인데 거기서 싹이 나와요. 이거 부활을 상징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므로 마지막 날 너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7장이니까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있는데 생기야 들어가라 외침에 그 마른 뼈다귀가 생기를 얻고, 아멘,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지라. 이 생기 성령을 상징해요. 부활해요. 예,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명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뭘 상징하느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비밀,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 그 쪼개진 여호와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진리가 바로 담겨진 사람 위에 자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진리가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이신 삼일체에 대한 진리, 그 위에 쪼개진 여호와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진리가 있어야 지성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뭐 체험했다 뭐 했다는 건 다 가짜야. 분명히 그것은 귀신한테 속은 거지, 불 받았다 해도 소용없어. 그건 그 두 가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여러분, 2단 3단도요 환상 보고 다 합니다. 예? 뭐 정말 많이 봐요. 꿈도 꾸고 기적도 나오고.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요, 걔들 간증 들어보면 자빠질 일 내가 말아요. 우리가 자빠질 일. 그러면 막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그리고 타종교도 마찬가지. 타종교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른 신이 임한 거야. 그건 다른 신, 거짓 신이 임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두 가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참 하나님은요 만나주시고 좌정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네요. 그거 아닌 것은요 정말 의심해 봐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그럴싸하게 풀어도 쫓아가지 마요. 신천지 그분들 성경을 들어보면 이야, 이게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 말씀 딱 들어보면요 혹해요. 근데 두 가지만 인정 안 해요. 삼일체, 쪼개진 여호와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만희 그 총회장님께서 영생하신다고 그래요. 안 죽으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돌아가신대요. 그분이 안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어야 또 구원을 얻는데요. 예수님만 믿었는가? 예수 믿고 플러스. 그러니까 예수도 누구로 믿어야냐면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돼. 어제 얘기하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니냐 예수가 그랬더니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기 전에 사람으로 마리아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믿느냐? 안 믿거든 그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고 하나님처럼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라 하셨거든. 야 봐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겠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받았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신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그 자체가 하나님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제성, 만세전부터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할 수 있다. 그런 식이야. 이게 속지 마셔야 돼요. 예, 그분들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또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또 얼버무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한번 미혹다면은 근데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깨닫고 돌아오셔야 하는데 근데 이 삼일체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가 삼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목사님이 1년에 한 번도 안 넣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새벽기도 다니며 철회 다니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했다는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잘못된 길로 다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유일한 기반,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삼일체. 자,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삼일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이분이 또 한 분이 되느냐 이거야. 이게 세 분이야지 왜 한 분이냐, 이게 가장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딱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리에 각인을 시키세요.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야 봐라,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 열이 나오고 또 빛이 나오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막 뜨고 그 열을 체험하지 않느냐, 이게 삼일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야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또 물이 하면서 또 수증기가 되고 이것이 바로 삼일체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이건 다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말씀하면 돼.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신, 우리가 하나이신,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우리가 하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라고 자신이 얘기했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다. 그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가 도대체 그 하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걸 바로 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고, 22절에서는 그 말씀을 22절에 바꿔서 달리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라고 바꿔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인격이 하나이거나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 인격 있잖아요. 인격, 지정이, 이게 하나라는 의미도 아니고
몸이 하나라는 의미도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상호 내주하여 계신 상태를 하나라 한다는 거야. 이거 잘 깨달아요. 이 규절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라는 의미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인격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상호 내주하여 계신 상태를 하나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멘.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라고 하니까 이 몸이 하나라거나 인격이 하나라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38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교회. 여러분, 교회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 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의 삼일체의 원리대로 건축이 된 것이 교회예요.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같이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저희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면 실상은 우리가 하나이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삼일체거든요.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의 원리와 설계도대로 건축된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의미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 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2장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 여기 보세요. 13절 12절 13절인가 교회를 가리켜 한 몸이래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지체는 여럿이잖아요. 여러분 각각 인격을 가지고 있고 독립된 몸을 가지고 있고 각각 여럿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여럿을 뭐라고 그래요? 한 몸,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 그런데 왜 한 몸이라느냐? 동일한 성령을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너희는 한 몸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라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그 첫 번째 의미가 그 뜻이 있어요. 원래 삼위일체라는 것, 삼위라는 것은 세 인격, 다시 세 분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성도, 성자, 성령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은 몸이라는 생각을 머리에 딱 떠올라요. 원래 몸체차라는 것이 한문에 찾아보세요. 몸이라는 뜻도 있지만 본질, 근원 그런 뜻이 있어요. 근본. 예? 영어로 하면 에센스. 원래 일체라는 단어가 에센스를 번역한 것이 일체예요. 일체. 그게 뭐냐면 아버지도 근본적으로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성령도 성자도 동일한 하나님의 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일체라는 것이 꼭 몸이 하나라는 그런 의미거나 인격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개가 5마리가 있어요. 그럼 5마리 있으면 그 개가 다 5마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구분은 돼 있지만 개의 생명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아버지, 아들, 성령은 분명히 구분이 돼 있는데 동일한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멘. 일명 그걸 동일 본질이라고 해요. 신학 용어로 뭐 어려운 말인데 동일 본질,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예? 그걸 하나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삼일체를 오해하지 마세요. 삼위라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은 분명히 구분이 돼 있다. 아니, 구분이 됐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 돼 있잖아요. 아멘.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들까지 내려오시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우리이신 하나님이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다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호 내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왜 그게 가능하느냐?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란 거야.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뭘로 설명했냐면 첫 번째 부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부부로. 뭘로? 여러분, 부부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인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각각 구분된 분으로서 서로 상호 내주하시고 생명이 동일한 신격을 가지고 계신데 이분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가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된 것이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하나라는 단어가 여호와는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이신 하나님, 하나님 신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신들이, 하나님들이 하나이신 여호와라고 했어요. 하나. 그 하나라는 단어가 에카다라는 단어인데 그 에카다라는 단어가 최초로 쓰인 건데 성경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일주라. 그 하나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하나라 했을 때 쓰인 에카다라는 단어예요.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뤘는데 우리가 눈 씻고 씻어봐도 부부가 한 몸이에요 지금? 한 몸이 아니잖아. 각각 인격이 있잖아.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에카드, 하나라는 거다. 한 몸, 하나다. 그 비밀이 삼일체 비밀인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똑똑히 구분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에카드,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삼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상호 내주라는 말을 내가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삼신론을 안 빠지는 거야. 그게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일체를 계시하게 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다. 부부. 아멘. 두 번째, 사람의 구조.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러니까 사람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구조인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놨어요. 그러면 사람의 구조가 뭐냐?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점도 티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구조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항상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몸이 있으니까 이 물질을 접촉하고 있고 이 오감각을 통해서 이 물질을 접촉하고 누리고 교통할 수 있잖아요. 몸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말인데 이걸 이해하고 끄떡끄떡하고 이 말 때문에 상처도 있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신세계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추구하고, 뭐 동물들은요, 사자도요, 한번 배부르면요 옆에 사슴이 지나가다 보면 하품하고 졸고 있더라고. 걔들은요 영생, 뭐 미래에 대해서 꿈을 안 꿉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멘.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는데 영, 혼, 육이 분명히 각각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것이 상호 내주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교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삼일체인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상호 내주에 계시고 서로 교통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삼일체의 비밀이다. 이 정도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깨달아도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아멘.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이시고 창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셨는데 그 품 안에 또 하나님이 또 계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이죠. 그걸 안 믿으면 그 법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궤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이신 하나님 그 진리 자체가 법궤예요. 그리고 쪼개진 여호와 그리스도가 그 법궤에 있는 시은자예요. 그 두 가지 진리가 마음속의 중심 가운데 있어요. 중심. 시은자의 그 지성소의 중심이 있듯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진리가 딱 놓여 있어야 돼요. 그 진리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을 가진 심령 위에 하나님은 좌장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가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시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다. 이 시은자의 언약의 복을 평생 영원히 누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고